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날씨가 추우니까 오늘 교회 그냥 갈까 가지 말까. 여러분 혹시 고민하시고 갈등하신 분 아니십니까?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늘 우리가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기도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구제는 그리스도인과 이웃과의 관계. 그러면 금식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바라보는 훈련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근면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만만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뜻한 대로 여러분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교만하게 왜곡시키잖아요. 여러분 돌을 뭐 되게 하라? 떡을 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광과 근시와 부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또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리 봐라. 아마 천사들이 받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을 갖다가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런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마주치는 이 공격,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는 이 공격,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갈등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세상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요 우리를 갖다가 거꾸로 떨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갖다가 황폐하게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온갖 여러분 괴랑을 갖다가 꾸미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성도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거꾸로 떨이고 그리고 넘어지고 걸러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가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를 갖다가 여러분 땅을 갖다가 기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갖다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갖다가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세상을 너무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삶을 갖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정욕, 여러분 세상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쾌락을 누리고 얼마나 좋은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가을에 늦가을이지만도 여러분 얼마나 단풍이 아름답습니까? 제가 그 4박 5일 동안 평창을 갔다 왔습니다. 평창에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좋다. 다른 사람들은 그 4박 5일이 이렇게 지루하다 그랬는데 저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런데 반대로 세상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은 경쟁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자 생존이에요. 여러분 1등만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내가 뛰어든다는 것은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움츠러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병이 생기잖아요. 정신적인 병이. 이 세상이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세상이 너무 두려운 것도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한국은요 여러분 지금 5천년 역사계로 가장 국운이 융성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부흥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명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너무나 편리하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문명의 이기를 갖다가 누리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이 영국 가가지고 참 융성한 대접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이 언제 그렇게 융성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터키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룸메이트로 같이 썼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한국에 오고 싶어요. 여러분 공부 유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찬가지고 그만큼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관심과 우선순위를 갖다가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세상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다가 놓치고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영국이요, 여러분 30년, 40년, 50년 전만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20%가 넘었대요. 지금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 3%예요. 2%, 3%. 그런 지경이 이런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동부 세대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교회에 문 닫는데요. 이 교회에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럽 교회처럼 뭐 술집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19절과 21절을 보면은 재물을 갖다가 저축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리 22절과 23절은 눈에 관한 설명이 나오고 24절은 두 주인 섬김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20절,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좀이 먹고 녹이 쓸어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 무엇입니까? 감당하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뭐 금은뿐만 아니라 인간, 자식 모든 물건들, 사람을 갖다가 총칭하는 것이 여러분 이 보물입니다. 왜 보물을 갖다가 저축을 합니까? 왜 재물을 저축합니까? 왜 귀한 것을 저축을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마 이게 통장 한두 개는 다 있겠죠. 여러분 왜 저축을 합니까? 우리가 돈이 귀하면 왜 저축을 합니까? 여러분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축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를 갖다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미래의 삶을 보장하려는 노력이라는 거죠. 가능하면은 내일보다는 하루보다는 한 달 보장받는 게 더 좋고 한 달보다는 1년 보장받는 게 좋고 1년보다는 10년 보장받는 게 좋고 10년보다는 영구적으로 우리가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재물을 갖다가 쌓아두지 말라. 어디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우리 19절을 보니까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땅에 재물을 갖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땅은요 우리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래서 늘 불안하고 때로는 뭡니까? 위험 요소가 많은 곳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땅에는 무엇이 있어서 불안합니까? 땅에는 무엇이 있어서 불안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에는 좀이 있어요, 여러분. 제 어릴 때는 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옷에 좀이 썰어서 여러분 구멍이 뻥 나버리고 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입을 수가 없어요. 여기 우리 동록, 벌레, 녹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누에를 저희 집에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에는 무엇을 먹고 삽니까? 뽕잎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그 누에가 좀 크면은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뽕나무 가지를 갖다가 꺾어가지고 이렇게 지게 지고 와가지고 거기에 얹어놨습니다. 그러면 속하게 얹어놔면은요 자고 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싹 깔아먹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벌레라는 거죠. 동독이라는 것입니다. 동독. 그리고 도둑이, 여러분 도둑이 하는 일이 뭡니까? 훔치는 거. 예, 훔치는 거죠. 여러분. 예, 훔치는 거죠. 도둑이 오면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는요, 이렇게 해충도 많고요, 이렇게 동독도 많고요, 좀도 많고요, 도둑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재물은 뭡니까? 헐 불안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재물은 불안한 재물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뺏어갈 수도 있고, 가만히 있어도 내 의도와 관계없이 벌레가 와서 먹을 수도 있고, 참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보물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어디에 쌓으라고 합니까? 하늘에 쌓으라. 여러분, 하늘에는 좀이 있어요, 없어요? 벌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도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들에는, 거기에는, 하늘에는요, 여러분,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여러분. 그리고 벌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쌓는 구체적인 방법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같은 본문에 우리 누가복음에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은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라, 구제하라, 이렇게 한 딱 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보물은 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보물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귀합니까? 여러분, 개별적으로 아마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보물이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보물일까? 여러분, 귀한 것이 우리가 마음에 가잖아요. 여러분, 귀한 것에 내 눈길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도 똑같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지 말아도 여러분, 손가락도 긴 것이 있고 짧은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똑같이 있지만도 이것이 우리가 저울에 얹은 것처럼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에 보니까 눈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비추는 빛의 원천이 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이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눈을 통해서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감지된 빛을 통해서 인간은 사물을 갖다가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눈이 성하면 눈이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온몸이 빛으로 충만하게 밝아지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야 우리가 인간의 판별력이 바르게 되고, 우리가 바르게 봐야, 눈이 밝아야 우리가 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물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23절에 보니까 눈이 나쁘면은, 여러분, 눈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 성경에서 눈이 나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잠언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2절. 잠언 22장 28장 22절입니다. 우리 시작. 죄악의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에만 바빠서 언제 불빛이 자기에게 들이닥칠 줄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개정판에 보면은 눈이 어두운 사람은 부자가 되는 데만 급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어둡다는 것이 뭡니까? 눈이 어둡다는 것은 우리가 재물에만 관심을 가진다고요. 재물에만, 오직 재물에만, 오직 돈에만, 그것이 눈이 어둡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자꾸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눈이 나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은 빛이 들어오는 문을 갖다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복을 갖다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이 동시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6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뭡니까? 실질에 가면은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정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그 내 안에 빛이 어두우면요 그 어둠이 얼마나 춤을 추겠냐는 거죠. 내가 빛이 있으면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 어둠이 자기가 춤을 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자기가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이 없는 곳이었으면 빛이 없는 곳이었으면 어둠이 활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눈이 정결하지 못할 때 오는 이 결과의 심각성을 우리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빛이 있는데 빛이 있으면 어찌 어둠이 심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땅의 재물을 갖다가 저축할 것이냐 하늘의 재물을 저축할 것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도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 사는 교회 여러분들 어디에 우리가 보물을 쌓을까? 여러분 무엇을 갖다가 선택해야 될까? 여러분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물을 갖다가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3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보물이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의 생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피땀 흘려서 번 돈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나의 명예도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신분도 될 수도 있고요. 내 처자식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뭔가를 소유하는 걸 싫어할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저축하고 우리가 보험 들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받는 것 이거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우리가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하늘도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도 있고 일시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참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열어주는 게예요. 열어주는 게예요. 우리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보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하니까 우리가 천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것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갖다가 열어줘야 우리가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납득이 믿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해되고 납득되고 그리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보물을 갖다가 쌓아두지 말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이 복된 것을 잘 사용하여 하늘에 쌓이도록 이 땅을 산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쌓는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늘에 쌓는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늘에 쌓는다? 귀한 것을 갖다가 하늘에 쌓는다까지는 우리는 지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을 통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선하여 여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과 삶 전부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라. 그분과 사귀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말리스도 오고 일찍 일어나서도 오고 여러분 오늘 10시가 되지 않아서 막 성도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생애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고 가치를 갖다가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 본문을 쌓는
중요한 삶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소유가 많든 작든 일이 잘 되든 일이 좀 못 되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배우자와 자식과 직장, 그리고 재능, 부, 건강 등을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여러분 청지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나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갖다가 그것을 견고하게 하고 나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상황으로 흘러보내는 것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서 우리가 11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너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을 갖다가 물 위에 던지면은 물이 이게 떠내려가죠. 물이 다시 거꾸로 올라오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여러분 떠 보내면은 여러분 흘러가는 것 같아요. 가고 절대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때가 되면 다시 찾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은 한번 물 띄워버리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유를 남길 것이다. 그것이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마 거기다 이자 복리로 계산해서 아마 돌아온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흘러보내면 그것이 몇 배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아멘.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을 내게 되갚을 수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흘러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상황을 개선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의 마음을 갖다가 두라는 거예요. 그곳에 나의 마음을 갖다가 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더해 주신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당장 볼 때 물이 떠내려가면 사라질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늘에 그것이 뭡니까? 차곡차곡 쌓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데 두고 그 일을 위해서 귀한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갖다가 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24절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가 없다.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 중에 두 개 중에서 어느 것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향해서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여러분 이게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되시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잘 되면 이거 기계예요, 여러분. 기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24절에 보니까 두 주인 중에 한쪽을 섬기는 것, 우리가 섬긴다는 말은 여기에 보니까 사랑한다, 그죠? 사랑하고 때로는 좋아하고 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를 갖다가 둔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하나는 뭡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그리고 무시하는 것이에요. 무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반대되는 말을 써서 양자택일을 갖다가 요구합니다. 이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착착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 왜 기록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두고 늘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무르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9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인다. 영적 대결을 벌인다. 제문을 차려두고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안 그러면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950명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물을 갖다가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태워서 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흠양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물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95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누가 기도할 때, 950명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의를 내려서 이것이 사를까? 한 명이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불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사를까? 여러분, 갈팡질팡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때 이 결단을 해라는 거예요.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줄을 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아마 950명 쪽을 바라보고 있고 머뭇거리면서 내가 엘리야 쪽으로 가야 될까? 이 950명 쪽으로 가야 될까? 여러분, 우왕좌왕, 갈팡질팡,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뭇머뭇,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자충우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주는 풍요함이 있잖아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여러분. 바알이 주는 여러분 편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바알이 주는 쾌락이 있어요, 여러분. 죄적으로 여러분, 성적으로 여러분, 이런 이 욕망의 눈이 멀어가지고 바알을 통해서 취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유혹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알이 주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이 살아있는 생명과 이 영혼 봉장 사이에서 늘 좌충우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팡질팡하고 갈등하는 것이 뭡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갈등이 없다. 여러분, 갈등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기계입니다, 기계.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보이는 것에 눈이 가고요. 그리고 많은 곳에 우리가 또 눈이 가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여러분, 우리 속담에 여러분,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당 쓸고, 이거 잘 모르시네. 마당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마당 쓸고 돈 줍고, 여러분, 이게 우리 속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병 낫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내가 출세하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여러분 간증이라고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 낫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출세했다. 이것이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새삼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과 그런 의도가 없이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과학을 발달시켜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걸 얻어서 어떻게 지난으로 가져가 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다가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요. 인간이 참 소중하다. 인간이 소중하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갖다가 위성을 개발해가지고 여러분 계몽주의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화론을 가버리고 계몽주의로 가버리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칼 마르크스가, 이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 그 공산당 선언대로 여러분 공산주의가 행해지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개발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제가 살아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60대 70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그분들 여러분 조직신학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거 하나는 분명하게 여러분 알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여러분. 아멘. 근데는 한글도 몰랐어요. 성경도 이래독을 못했어요. 여러분 한글 이래독도 뭐라고 성경도 잘 못 읽었지 말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보다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했으면은 왜 성도가 줄어갑니까, 여러분? 1000만 성도 그러다가 지금은 뭐 다 합해서 500만, 지금 400만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생길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갖다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아라. 주저하지 말아라. 여러분, 결단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도 취하고 하나님도 취하고. 여러분, 그리고 땅에도 쌓고 하늘도 쌓고. 여러분, 이게 가능하니까 여러분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사람도 똑같이 놓고 내가 이 사람도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과 인간을 갖다가 견준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불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하고 내하고 저울에 놓고 달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뭡니까? 이게 영적 가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자체가. 사람도 하물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견준다. 하나님과 재물을 갖다가 여러분 견준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뭡니까? 타락이라는 거예요. 타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돈 10,000원이 있는데 여러분 5,000원 여러분 딱 나눌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물질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동등하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서 여러분 부자 되기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병 고치기 어렵다 그 이야기 병 고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출세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 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인간의 삶을 갖다가 볼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에게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하게 놓고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하늘도 쌓고 땅도 쌓고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오해를 하고 우리가 갈등을 하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까?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한솔 집사님이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지금 혜든이 하은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혜든이 하은이 지금 못 보죠, 그죠? 근데 혜든이 하은이가 있어요, 없어요? 저 교육관에 있어요, 없어요? 교육관에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우리가 아마 이한솔 집사를 모르는 분이 아마 저분을 보니까 애가 없을 것 같아. 그런다고 애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한솔 집사님 혜든이 하은이가 있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다고 혜든이 하은이가 2사람이 3사람 되고 3사람이 4사람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고 안 하고 그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받고 있는 거 우리의 예배를 갖다가 받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이거 피 흘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분이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그 예수를 갖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증거하고 있잖아요. 증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요 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것보다 더 생생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면 여러분 없는 분이에요. 저는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 얼굴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희 그 정조 할아버지는 제가 몰라요. 저희 고조 할아버지도 못 봤습니다. 제가 몰라요. 얼굴도 못 봤고 몰라요. 근데 제가 모른다고 제가 그 정조 할아버지와 고조 할아버지가 없습니까? 우리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내가 못 봤으니까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실제로 믿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게 믿어지지 않고 이게 우리가 전설 따라 삼천인가? 주상적이고 관념적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자추우돌 이래 볼까 저래 볼까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머뭇거리니까 여러분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동원해서 교회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정인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딱 결단하고 한 번 딱 선택하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여러분 끝까지 가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마 예수님 필요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여러분 의인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죄인을 갖다가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가식하고 여러분 자꾸 우리가 뻥튀기고 해서 우리가 자꾸 의로운 삶 이러다 보면 우리가 이게 거짓을 갖다가 그리고 가식이 여러분 허식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의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 만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재물은요 금방 사라질 재물이잖아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질에 가는 것 이런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 앞으로 나오라. 주님은 말씀을 우리가 찾고 그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믿을 때 좀이나 동록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도둑 가끔 우리 이렇게 도둑이 이렇게 살인자가 나타났다 이러면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의 경찰들이 동원됩니다. 그래도 잡는 데 시간이 걸려요.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저희 교회가 문을 열 24시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도둑이 한 번도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도둑이 들어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염려와 불안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도둑이 와서 여러분 훔쳐가려고 그러면 제가 뭐 화장실 갈 때도 제가 문 잠그고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훔치려고 마음먹으면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사는 세상이지만도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러면 참된 것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가 느껴지고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호시아 우리가 10장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시아 10장 2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제는 그들이 죄값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들의 재단들을 파괴하시고 돌기둥을 부수실 것이다. 여러분 세 번째인데 전에 옛날 우리 개정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게요. 하나님도 재물도 두 마음을 품는 게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뭐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된 것이에요. 여러분 거짓되다. 그들의 마음이 거짓되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여러분 이 영적 가늠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늠이다. 이게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상숭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믿지 말고 실제로 계시는 우리 주님, 실제로 내 앞에 계시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주님을 꼭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분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상함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의 거품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시고 그리고 복음과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본질과 내용에 충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불러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온갖 행태를 쌓으면서 그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성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흘려보내고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 빛과 소금이 되는 성도들이 새롭게 되기를 새롭게 빚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고 축복하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물대동산교회가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우리 생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는 것 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의 샤운 바람이 불어오도록 우리부터 먼저 우리가 주님을 몰라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주를 선택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가 주님을 결단함으로써 이 땅에 좀 먹고 녹슬고 썩어질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쌓아둠으로써 우리가 녹슬지 않고 썩지 않고 시하지 않는 영원한 소유로 만드는 영적 지혜와 참된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